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운 이 새벽 가운데 오고 가는 우리의 모든 길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겨울이 많이 춥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상하지 않고 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수능 시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승리의 자녀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은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규성 위에 목사님 늘 영육간에 건강하게 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강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정신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하나같이 교만하다고 합니다. 제 정신이 들었건 혹은 정신이 없던 간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환자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 자기 자신이 많이 알고 또는 똑똑하고 그리고 잘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는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째서 나폴레옹이냐? 나는 메가더 장군이다. 이 두 명의 환자를 이야기를 들은 뒤에 있는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임명했느냐? 이렇게 정신병자에 갇힌 환자들은 굉장히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죠. 교만하면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들려지는 것도 없고, 교만함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우둔하고 교만하면 가장 바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교만한 자는 가장 먼저 넘어진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무려 이 멸망하기 직전 25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25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6명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해 죽게 된 것이죠. 바로 쿠데타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암흑기 시대에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패와 끊임없는 쿠데타로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도둑과 강도가 빈번하게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강대국 아수르에게는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며 이 백성들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망해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도 아닌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풍족하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배회할 때에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삶의 기반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삶의 기반을 토대로 점차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번성하여져서 점차 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가 더해질수록 바로 그 우상신 바알과 제단과 주상을 높은 산마다 세워서 더욱 호화롭게 우상신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소를 찾아 무수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힘에서 나오는 평안과 풍요를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강대국을 찾아가 그들은 평안과 평화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만든 우상신에게 절을 하며 돈과 재물을 쫓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과 권세에 대한 그들의 갈망과,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결국 지배와 압제를 가져왔고, 속임과 살인, 그리고 도둑질과 간음, 노략질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었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부패하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의가 극심해져 갔습니다. 이 모든 죄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바로 복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만든 우상에게, 그리고 강대국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여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것은 결국 멸망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그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다행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4절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 돌아오는 회개는, 그 돌아오는 예배는, 돌아오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이 아니죠.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형태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면 그 잘못에 대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과 마음과 그런 도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이제 자신들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멸망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회개는 바로 거짓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다시 이전에 오늘 4절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인애가 없는 삶, 사랑이 없는 삶,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 이전과 같이 불의와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은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작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의 마음은 돈이나 재물이나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또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들이 바로 제사의 삶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로 따지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나와 온갖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진정 그 삶 가운데는 인애하는 삶, 즉 타인을 사랑하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즉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타인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사를 받지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배 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그저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예배,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 사랑이 있는 삶, 인애가 있는 삶,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작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내가 교만하여져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더 섬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자비와 긍휼이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